신약성경 90종 누가복음 2장 36절로 3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귀한 찬양. 우리 권사님들 건강하셔서 더 100세까지 장수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권사원신 예배를 맞이해서 안나 선지자의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이 좋은 여인들의 기록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에게 그다지 익숙하지 않지만 한 여인의 믿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안나입니다. 안나는 헬라식 이름이고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한나입니다. 한나 그러면 누가 생각나세요?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잖아요. 아들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예요. 자, 오늘 이런 안나 여 선지자의 신앙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이 안나 선지자에게 나라를 구했다든가 어떤 큰 기적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평범한 그런 기록입니다. 흔적이나 업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오늘 안나 여선지자의 신앙은 우리에게 참 교훈이 되고 또한 우리에게 감동이 되기도 합니다. 안나 선지자의 신앙은 바로 이렇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그렇습니다. 이 안나 선지자를 소개하기를 아셀 지파라고 소개합니다. 아셀 지파는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 가운데 그 이름을 따서 지파 이름을 붙였는데 이 12지파 가운데 아주 걸출나고 이름이 있고 유명한 지파들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또 레위 지파, 또 이제 야곱의 두 아들인 납달리라든가 에브라임 지파 이 정도입니다. 아셀 지파는 그렇게 이름이 있는 지파가 아닙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8번째 아들입니다. 이제 맏언니인 레아의 시녀 몸종인 실바의 수생이 바로 아셀 지파 후손들입니다. 이 아셀 지파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게 망할 때 이 아셀 지파의 흔적도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함락시키면서 사람들을 막 섞어버렸어요.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딴 데로 보내고 딴 데 있던 사람들을 북이스라엘로 데리고 오면서 2세, 3세들이 섞이게 만들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통일교가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교는 국제결혼을 시켜요. 국제결혼을 시켜가지고 전혀 얼굴도 못 보고 마음에도 없는 사람과 결혼을 시킵니다. 한국 남자와 일본 여자, 그리고 저 아프리카 여자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서로 결혼시켜요. 그럼 2세, 3세가 나오면은 이 사람은 한국 사람도 아니고 일본 사람도 아니고 아프리카 사람도 아니고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통일교에서 다 흡수해서 통일시킨다는 거예요. 바로 이 아수르가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이 아셀 지파가 흔적도 없는데 오늘 성경에 이 안나 선지자를 아셀 지파에 속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는 명맥을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언제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왔느냐? 저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70년 만에 돌아올 때 아마 멀리 흩어져 있다가 아니면 북이스라엘에 살다가 이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아셀 지파의 후손인 안나의 선조들이 이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가운데도 믿음을 지킨 그러한 이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계속 소개하기를 이 안나는 결혼을 했습니다. 가정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불과 7년간 남편과 살다가 혼자 됐습니다. 그리고 84년을 살았습니다. 84년을 혼자 살았으니까 7년에 더하면 이것만 해도 91년입니다. 이때 유대 사회가 10대 중반에 결혼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15세 결혼했다면은 100세가 넘는 그런 연세입니다. 지금이야 지금도 100세 넘었다면 굉장한 이제 장수가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잘해봐야 40대 50대가 이제 생애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오랫동안 장수를 했어요? 오늘 이 안나 선지자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안나 선지자가 있던 시기는 어떤 시대냐? 영적으로는 아주 캄캄한 암흑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온 오직 세례 요한만이 다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영적으로는 암흑기이고 어려운 가운데 지파를 이어온 아셀 지파의 딸 바로 이 안나 선지자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안나 선지자가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귀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굳건하게 서시는데 오늘 이 안나 선지자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이 안나 선지자의 신앙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나 선지자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첫째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 중심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한 삶의 표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경건하게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오늘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 말씀입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복된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성전 중심의 신앙입니다. 신앙이 병들 때 나타난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성전과의 거리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성전을 무시하고 성전에 대한 여러 가지 불평이 많아집니다. 성전을 멀리합니다. 성전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성전,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이에요. 또 하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보이지 않는 심령 성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심령이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안나는 이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성전 중심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병든 증거 가운데 하나가 심령 성전이 병들었다는 말입니다. 심령 성전이 병들면 보이는 성전도 병이 들게 마련입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마누라가 이쁘면 처갓집 말뚝 보고도 절한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마음의 성전이 병이 들면 눈에 보이는 성전도 멀어진다는 겁니다. 성전으로부터 멀어지는 성도들을 보면은 성전 출입이 예전과는 같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늘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기 힘썼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다 멀어집니다. 그래서 여쭤보면은 저는 있는 곳에서 기도합니다. 집에서도 기도하고요. 예배드리고요. 목사의 눈에 볼 때는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기를 방어하는 방어 같아요. 공부하기 싫은 학생에게 학교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공부하기 싫은 학생은 학교 가는 게 싫어요. 어떻게 하든지 노는 날이 있으면 좋아요. 야, 학교 안 간다. 근데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은 학교 안 가는 날이 많은 게 짜증나요. 학교 가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전과 멀어지는 대부분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신앙적인 아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병이 깊어지지 않도록 성전으로 돌아야 됩니다.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으로 돌아와야 믿음이 회복됩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와야 건강한 믿음으로 회복됩니다. 건강한 신앙은, 복된 신앙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만 가까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안나 여선지자는 늘 성전을 가까이 했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성전이 무너진 사람들은 심령이 이미 성전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가 성전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늘 살펴보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양의 우리와 같습니다. 양들이 있을 때 양이 있는 곳에 반드시 우리를 칩니다. 왜 우리를 칩니까? 악한 짐승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렇습니다. 교회 바깥에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유혹이 따릅니다. 그리고 또 나태라고 하는 것이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는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요, 사랑이 머무는 곳이요, 내 영혼을 보호해주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잘났든지 못났든지 내 부모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전 중심의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안나 선지자는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성전된 주님을 모시고 살았던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안나 선지자의 삶을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자의 삶. 예배자의 삶, 그는 오래된 신앙의 깊이가 있었습니다. 큰 나무는 뿌리를 깊게 내린 나무입니다. 뿌리를 깊게 내린 나무는 비바람이 오더라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뿌리를 깊게 내렸기 때문에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렸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에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렇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신앙생활이 어땠느냐?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금식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금식에 대한 부정적인 말씀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나는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합니다. 그 사람들의 금식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금식이었어요. 얼굴에다 일부러 그냥 먹지 못해가지고 이제 피골이 상접한 사람처럼 그런 모습을 합니다. 깨끗하게 씻지도 않고. 사람들이 보면 못 먹어서 왜 그래? 나 금식해서 그래.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미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금식한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늘의 상급을 다 받았어요. 그러나 오늘 안나 선자의 금식은 그런 금식과는 다른 금식입니다. 오늘 이 안나의 금식은 육신의 생각을 제어하고 뛰어넘는 그와 같은 이제 금식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욕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욕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엔 육신과 영혼이 함께 거합니다. 살아있을 동안에.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육신과 영혼이 분리됩니다. 육신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육신과 영혼이 있는데 육신적인 것들이 자꾸 우리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육신적인 것들은 어떤 것들이에요? 육신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육신에 속한 것들은 자꾸 우리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와 같은 것들이 자꾸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납니다. 왜? 육신의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본질이 그래요. 좋은 거 있으면 갖고 싶고 남의 거 더 많이 갖고 싶고, 이거는 육신의 본질을 갖고 있는 동안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육신의 본질을 이길 수 있는 게 뭡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억제하고 이것을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겨 나가는 겁니다. 오늘 이 안나는 하나님 앞에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흉악한 죄의 결박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멍에의 줄을 끌어줍니다. 압제당하는 자에게는 자유를 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금식의 유익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특별히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우리 육신의 것들은 우리를 자꾸 총동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의 욕망을 이기는 것은 영적인 이와 같은 것들이 아니고서는 이길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안나는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묶고 있는 결박들을 주야로 금식하고 풀어냈다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경건한 삶을 살았던 안나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많은 풍요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풍요로움이 우리의 육신에 유익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풍요로움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자꾸 영적인 것들이 이제 소멸되고 이러한 것들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 모든 것이 물질로다가 측정되잖아요. 그 사람을 측정할 때 당신 연봉 얼마 왔습니까? 집이 몇 평입니까?
자동차 배기량이 어떻게 됩니까? 통장에 얼마 있습니까? 이게 그 사람을 측정해요. 그 사람의 인성이라든가 영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지 않고. 오늘 이와 같은 세상에서 오늘 이 안나 선지자는 믿음을 지키는 이와 같은 경건한 삶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난하다고 해서 꼭 영성이 있고 가난하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두가 그 사람들 믿음의 큰 거부였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세태적으로 지금 모든 것들이 물질로 측정되고 물질로 모든 것을 이제 정하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안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대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유명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로마서 7장 19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마음속에는 선을 원하는데 실제로 내가 보면은 이게 선이 아니라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꾸 육신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또 7장 22절 이하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 영과 육이 싸우는데 이 육이란 놈이 자꾸 고개를 듭니다. 자꾸 이것이 살아나요. 너 그러지 마. 누르는데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납니다. 오늘 이와 같은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안나 선지자는 우리에게 경건 생활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안나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기억하고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안나 선지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준비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2장 38절에 말씀합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렇습니다. 마침 이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탄생해서 8일이 돼가지고 할례 의식을 행하려고 성전에 올라왔어요. 그들의 율법에 따르면 남자아이들은 8일이 지나면 할례 의식을 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8일이 지나면 부모들이 자녀를 데리고 성전에 와서 할례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이러한 때를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때 이 안나 선지자가 바로 이 예수님과 같이 마주칩니다. 이 안나 선지자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성경에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는데 메시아요 언제 오십니까? 마음속에 늘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정작 기다렸지만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왔을 때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이 메시아인 것을 사람들이 알아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저 또 8일이 돼가지고 그냥 할례 의식하러 왔나 보다 이렇게 바라보는데 안나 선지자는 다른 눈으로 바라봤어요. 저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로구나, 구세주로구나, 그것을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왕궁에서 태어날 메시아입니다. 왕궁에서 태어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권세를 행해가지고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자유를 주고 독립을 주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하고 다시 나라를 강성하게 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왕궁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베들레헴의 저 말구 위에서 태어나고 이제 촌동네인 나사렛에서 이와 같이 성장하시고 그런 분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은 몰라보는데, 알아보지를 못하는데, 안나 선지자는 어떻게 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봤겠어요? 그건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인 안목이 띄어졌다는 겁니다. 영적인 안목이 띄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두 가지 눈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이 있고 영적인 안목이 있어요. 영적으로 분별하는 겁니다. 아, 저분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이 보면은 거기에 많은 지식인들이 있어요. 신천지라든가 뭐 통일교라든가 여기에 보면은 판사, 검사, 뭐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대학 교수도 있고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겠어요? 영적인 안목이 없는 거예요. 세상 지식은 아주 뛰어나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이걸 구별을 못해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인지 마귀의 속임인지 구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이 전혀 제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이 안나 선지자는 영적인 안목이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영적인 안목이 있어가지고 메시아임을 알아볼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증거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입니다. 라고 이와 같이 증거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연수민의 가족들은 영적인 안목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인 안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지식 갖고는 영적인 안목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세상 지식이 아무리 있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안목이 제로인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안나 선지는 바로 이와 같이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세상에 이제 안목도 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안목입니다. 오늘 우리는 안나의 믿음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 악조건의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꿋꿋하게 오랜 기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바라봤습니다. 오늘 이 안나 선지자의 귀한 신앙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도 함께 소유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권사님들 안나 선지자와 같이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림받으시는 우리 권사님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